오늘 하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모세는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특히 유대인들에게는 아마도 가장 존경받는 사람, 가장 이렇게 신성시 여겨지는 사람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모세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아마 최고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사자로 여겨질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세가 사실은 살인을 하고 도망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그렇게 존경받는 전설적인 영웅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인생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변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그의 인생이 살인자에서 존경받는 영웅으로, 민족의 지도자로 변화되는 것이 모세에게만 해당되는 특별한 일일까요? 다윗을 생각해 보면 다윗은 목동입니다. 그것도 아버지나 형들에게 인정 못 받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랬던 자가 하나님의 선택으로 왕이 되고 영웅이 되었습니다. 노아는 어떻습니까? 노아가 잘한 것이라면 그가 그 시대의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르던 자였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고, 그래서 그는 다른 사람들은 다 죽을 때 그의 가족은 살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렇고 여호수아나 갈렙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변화되었습니다. 세리나 창녀도 변화되었고 귀신 들린 사람도, 병이 있던 자도, 평범하거나 평범하지 못했던 사람들도 다 변화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모세에게만 일어난 특별한 일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면 변한다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면 변화되는데 왜 교회에 다녀도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걸까요? 그것이 우리의 이제 숙제 아닙니까? 근데 먼저 알아야 될 것은 교회 다니는 것과 내가 일요일마다 교회에 나오는 것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엄밀히 따지면 다른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교회에 다닌 지 오래되었어도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저 자신도 모태신앙으로 교회 오래 다녔었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도 했고 신앙교육도 받았지만 예수님을 진지하게 1대1로 만난 것은 고등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그때까지는 교회를 다녔어도 기도는 했어도 아무것도 모르고 한 것들이라 할 수 있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시간들은 헛된 시간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런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이죠. 물이 끓으려면 100도가 돼야 물이 끓으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100도가 되기 위해면 계속 물을 온도가 50도, 60도, 70도, 80도 올라가는 그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과정 다 무시하고 물을 100도에서 물을 끓었냐 안 끓였냐만 볼 것이 아니라 그 과정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만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또 어떻게 생각하면 아이 그러면 뭐 나는 교회 다녀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는데 난 아직도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나는 교회 갈 필요 없는 거 아니야? 내가 헛된 짓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라는 거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도 있죠. 그러나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예수님을 만났다라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다닌다는 말과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말은 다른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변화가 일어나죠? 예수님을 만나야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교회를 다니지 않고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도 우리는 교회에 나와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교회 다니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아니고 난 교회 갔다 왔어 그러면 된 거지, 그게 끝이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성실함의 차이입니다. 제가 예전에 물고기를 길렀습니다. 지금은 이제 다 죽고 이래서 안 키우지만 예전에 제가 어항에 수족관을 만들어 갖고 물고기를 키웠습니다. 처음에 제가 이제 다 세팅을 하고 물고기를 사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수족관 가서 물고기를 샀을 때 몰리라는 물고기 새끼 4마리를 받아왔습니다. 근데 몇 달이 지나자 한 마리는 죽고 3마리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간이 흘렀는데 깜짝 놀란 건 뭐냐면 그 3마리 중 2마리는 거의 자라지 않아서 새끼 모습 그대로이고 한 마리는 이제 어른 물고기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제가 놀란 건 그거예요. 같은 시기에 태어난 물고기인데 한 마리는 어른 물고기가 되고 다 컸고 다른 2마리는 아직도 새끼 모습이라는 것이죠. 제가 그게 하도 이상해서 그 물고기를 판 수족관에게 가서 그 사장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냥 2마리가 먹이를 잘 안 먹나 보죠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고 그 얘기를 듣고 마치 진리를 발견한 것처럼 그렇구나. 저는 다른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뭐 이게 유전적으로 뭐 잘못됐던가 뭐가 어떻게 잘못됐던가 그런 다른적인 뭐 어려운 그 이유를 생각을 했는데 그 주인이 하는 말은 그냥 간단하게 2마리가 먹이를 잘 안 먹었나 보네요. 이 얘기예요. 똑같이 먹이를 줬는데 먹이를 안 먹은 것은 아직도 새끼이고 열심히 받아 먹은 물고기는 이제 다 커서 어른 물고기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중 태어날 때부터 어른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작은 아기로 태어나서 열심히 먹으면서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 거듭나는 것을 중생이라고 합니다.
다시 태어난다는 거죠. 2번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아기로 태어나겠죠. 예수님을 만났다 하더라도 내가 생명의 양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는다면 10년 전에 태어났어도 아직 아기인 것입니다. 육신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먹어야 잘 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정하고 알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 스스로는 변화를 일으킬 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변화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 성령님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속에 성령님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 성령님이 충만하게 계신다면 내가 오늘도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자라게 하시는 성령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다면 우리는 자라는 거예요. 변화되겠지요. 근데 반대로 우리의 게으름으로 인해서 우리 속에 있는 성령님을 소멸시켜 버린다면 기도도 하지도 않고 예배도 드리지도 않고 예수님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나 혼자만 살다가 그냥 주일이 되면은 바쁘게 그냥 잠깐 와서 가고 이런 식의 삶을 산다면 일주일 내내 시간 속에 그냥 교회 와 있는 1시간만 간신히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간다면 그러면 변화의 힘은 사라지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어둠이 싫다면, 어둠을 몰아내고 싶다면 빛으로 가까이 나아가야 하며 빛에 가까이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잠깐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결국 성실해야 합니다. 무엇이든지 간에 신앙생활도 성실한 사람이 변화를 일으키고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어느 유명한 설교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매번 예배에 나와서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유가 뭔가라는 거죠. 내가 이번 주에 교회 갔는데 목사님 말씀도 잘 안 들리고 아무 감동이 없었어. 이런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나 오늘 교회 갔다 왔는데 그냥 나는 얻은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도 왜 매번 교회 가야 됩니까? 왜 매번 예배에 나와서 말씀을 들어야 합니까? 라고 했더니 그게 뭐라 그러냐면 당신에게 언제 하나님의 은혜가 내릴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은 아시나요?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 여러분에게 내리는지 알아요? 하나님께 약속받았나요? 3월 첫째 주에 내리겠다. 4월 첫째 주에 내리겠다. 약속받은 분 한 분도 없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실지 모르니까 우리는 늘 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이 어느 날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잠자고 있는 그 시간이, 또 여러분이 텔레비전 보느냐고 예배를 놓친 그 시간이, 여러분이 친구를 만나고 여행을 가서 빠져있는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었는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천국을 갖고 싶으면 천국을 빼앗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누군가의 걸 빼앗아 보거나 그런 건 별로 없죠. 그런데 여러분, 옛날 생각을 해서 전쟁이 나서 땅을 빼앗는 전쟁을 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을 해서 저 영토를 빼앗겠다는 사람이 그냥 느긋하게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죽기 살기로 달려들어서 그 땅을 한 뼘이라도 더 뺏기 위해서 죽기 살기로 싸우는 거예요. 그처럼
예수님은 천국은 그렇게 침노하는 자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시대가 악하고 악한 이때 천국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흐르는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과 같은 처절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을 마치 동아리 활동이나 어떤 갯모임 하는 것처럼 그것보다 어쩌면 더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은 사실 천국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사람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도 소용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만 변화시키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어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을 보거나 혹 자신이 아무런 변화가 없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앞에서 말한 것 같이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거나 예수님을 만났어도 그때뿐이고 하나님께 성실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도 변화되지 않는 거, 이것은 나 개인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교회 밖에 있는 자는 우리를 보고 교회를 평가하고 하나님을 평가합니다. 이기적인 우리를 보고 그들은 교회가 사랑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변화되지 않는 우리를 보고 교회 다녀도 소용없다라는 말을 합니다. 진실하지 못한 우리를 보고 교회는 거짓말만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지기 싫어하는 우리를 보고 교회는 싸움질만 한다라고 말합니다. 세속화된 우리를 보고 교회가 타락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 우리가 교회를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변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을 벗은 모세는 맨발로 하나님 앞에 선 것이지요. 우리도 하나님을 진실로 만나고 싶다면 하나님 앞에 맨발로 서야 합니다. 가면을 벗어야 하는 것이죠. 현대인은 그 누구나 가면을 쓰고 삽니다. 자기 자신을 적당히 포장을 하고 사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그 가면을 벗어야 합니다. 여러분, 수술대에 누워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누워본 적이 있습니다. 옷을 다 벗고 환자복 하나, 달랑 그 환자복 하나 걸치고 침대에 누워 수술실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곳에서는 사회에서의 체면 같은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뭐 좋은 옷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나를 꾸미기 위해서 입었던 멋진 옷들 다 필요 없어요. 다 발가벗기고 그냥 가운 하나 딱 입히고 들어가는 거죠. 치료받기 위해서는 그냥 발가벗은 내가 필요한 것 뿐입니다. 다른 것들은 치료받는데 오히려 방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수술 받지는 않았다고 할지라도 목욕탕에서 돈 주고 때를 밀어보신 적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발가벗은 모습으로 때 미는 분이 시키는 대로 옆으로 누웠다가 또 뒤로 누웠다가 앞으로 누웠다가 이렇게 하잖아요. 말도 안 하죠. 그냥 툭툭 치면 알아서 우리가 잘 움직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몸을 치료하기 위해, 내 몸의 때를 밀기 위해서 맨몸이 되어야 하듯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우리의 가면을 벗고 가장 진실한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장 진실해지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맨발로 선다는 것은 자기 생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는 경쟁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1등이 되어야 하고 이끄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칭찬받고 그게 힘이 되는 것입니다. 남의 생각을 따르기보다는 남을 내 생각대로 끌고 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도 자신의 생각을 버리지 못하는 자가 꽤 많이 있습니다. 특히 좀 나이를 먹고 어른이 되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더더욱 이런 성향이 강하지요. 기도를 한다고 하지만 기도가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설득하는 수단으로 이용돼 버리고 말아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리는 시간인데, 그게 그 기도 시간이 하나님한테 자기를 설득하는,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하나님, 이러면서 하나님을 설득하는 시간이 되고 만다는 거죠.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말은 하는데 그보다는 자신의 생각 속에 갇혀서 듣지 않거나 수긍하지 않는 게 더 많은 거예요. 내 생각이 바빠서 내 생각에 꽉 차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거죠. 받아들여지지도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생각 속에 갇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안 만났다는 내가 내 생각이 깨지는 경험이 있는가 없는가도 중요한 하나의 요소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내 생각을 하나님께 설득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 모습을 보는 시간들입니다. 모세를 보면요, 모세는 하나님을 만났지만 아직 그는 자신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거절합니다. 하나님은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지만 모세는 자신은 못한다 이렇게 하나님께 계속 말을 하지요. 하나님 앞에 있으면서도 모세는 자신의 생각, 자신의 두려움, 자신의 그 어렸을 때 그 젊었을 때 있었던 그 상처들, 이런 것들을 내려놓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설득하려는 거죠. 하나님, 내가 얼마나 두려운지 아십니까? 하나님, 내가 그때 얼마나 위험했는지 아십니까? 아직도 나는 그때 그 시절을 생각하면 가슴이 두근거려서 거길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 생각이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계속 설득하잖아요. 하나님은 괜찮다. 가라. 이집트로 가라. 괜찮다. 했는데도 모세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잘 몰라서 그래요. 내 마음이 진정될 때까지 좀 기다려 주세요. 내가 이 두려움이 없어질 때까지, 잊어질 때까지 하나님 기다려 주세요. 이렇게 계속 하나님을 설득하면서 싸우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뒤 성경을 안 읽었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았을 때, 자신의 두려움을 내려놓았을 때 그는 영웅으로서 첫 발을 내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을 용기가 없다면 하나님을 만난다 하더라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도 나는 내 생각대로 사니까.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생각대로 내가 살아야 내가 변화되는 건데, 하나님을 만나도 나는 내 생각대로 사니까 나는 여전히 과거에 사로잡혀 있고, 나는 여전히 어떤 마음의 어떤 상처에 사로잡혀 있고, 나는 여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그냥 하나님을 만나도 그냥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되고 싶다면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안에 있는 그런 두려움, 다 부정적인 생각 다 내려놔야 합니다. 끝으로 맨발로 선다는 것은
자기 성에서 나오는 것이죠. 신발은 자기를 보호해 주는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 내면에 성을 쌓고 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내면을 잘 살펴보시면 내 안에 성을 쌓고 있다는 거를 담을 쌓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가면이 자신의 체면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성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 기제입니다. 인간이 강한 척하지만 참으로 약한 존재입니다. 특히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강한 척해도 정말 약한 존재입니다. 평상시에 사람들은 약한 자신을 지키기 위해 성을 쌓아요. 그 속에 자신을 가둡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자기를 무시하지 못하도록, 자기의 이 연약함이 드러나지 않도록 막 두껍게 담을 쌓고 성을 쌓습니다.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언제 그 마음의 성이 무너지느냐 보니까 술을 먹으면 그 마음의 그 견고한 성이 잠깐씩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새벽 기도 시간에 한 술 취한 건장한 남자가 들어왔었어요. 혼자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땐 여기가 아니라 다른 곳에 있을 때 그곳에서 건장한 술 취한 남자가 들어온 거죠. 근데 제가 혼자 있고 새벽에 술 취한 건장한 남자가 들어오니까 저도 마음에 좀 두렵더라고요. 이 사람이 술을 취했으니까. 근데 들어와서는 자리에 앉지도 않고 문 앞에 서서 십자가만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용기를 내서 가가지고 제가 목사라고 소개하고 어떻게 오셨냐라고 말을 하니까 그때 이제 자기 이야기를 하는데 울면서 자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울면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좀 정신을 차리면 또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당당한 척하고 막 그랬다가 또 기도해 주니까 또 자꾸 울고 그러다가 또 센 척하고 아마 그러더라고요. 이게 사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술을 많이 먹을까요?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강한 성을 쌓고 있는 거죠. 그 성 안에서 자기는 외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술을 먹고 그것을 해소하고 술김에 술을 의지하여 그런 자기의 나약한 모습을 핑계 삼아 드러내기도 하고 그런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쌓아놓은 그 성, 마음의 성, 그거 안전한 성이 아닙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옛날 이야기 참 많이 하시죠. 지금의 나약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젊었을 때 잘 나갔을 때 이야기를 잘 하는데 그것은 다른 의미에서 보면 지금의 나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의 이렇게 나약한 나를 부끄러워하는 것이죠. 여러분, 나이를 먹은 것이 그래서 약한 것이 흉이 되거나 부끄러운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더 건강해지려면 지금의 나 자신을 그냥 인정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모세는 과거에 바로가 무서워서 도망친 자입니다. 그 생에 다시 이집트로 돌아갈 일은 없을 거라고 다짐을 했을 것입니다. 자기가 지금 그곳에 피해 나와 있는 이곳이 자신에게 안전하다고 자신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만난 후에는 이집트에 돌아가서 바로 앞에서 당당하게 말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협박이 아닌 협박까지 하는 그런 진정한 승리자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게 요한복음 8장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좋아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라는 거. 이것은 단지 많이 알면, 너희가 많이 알면 많이 알수록 편하게 살 수 있다, 뭐 이런 뜻이 아닙니다. 진리를 알게 되면 내 안에 있는 거짓된 두려움에, 내 안에 있는 열등감에, 자격지심에, 상처에, 저주에, 죄와 어둠에 갇혀 있는 그런 내 마음이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고 그것들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진리는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들, 여러분이 꼭꼭 숨기고 있는 그런 어두운 마음들, 그것이 숨긴다고 해서 숨겨지는 거 아니고, 내가 인정 안 한다고 해서 나한테 아무 영향을 안 끼치는 게 아닙니다. 진리 안에서 해결함 받고 자유함을 누려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내가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의 상처들이, 내 안에 여러 부정적인 생각들,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족쇄가 되어서 나를 붙잡고 있잖아요. 과거의 내가 지금의 나를 또 붙잡고 있잖아요. 그걸 끊어내야 되는데 내 힘으로는 못 끊어내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마치 잘 안 보이게끔, 사람들이 잘 못 보이게끔, 안 보게끔 가리는 것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고,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게 끊어지는 것이고, 그래야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높이 성을 쌓고 그 성 속에 숨어 있으면서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힘들겠지만 난 꼭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면, 우리가 그 성에서, 여태까지 나를 보호했던 그 성에서 나오지 못해도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수 있는 문을 만들어야 합니다. 가장 순수한 나, 가장 진실한 나, 가장 숨기고 싶은 나, 가장 약하거나 부끄러운 나를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열어주는 겁니다. 이런 나에게 오실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께 여는 거예요. 그것이 맨발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거치장에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쌓아온 성에 관심 없어요. 하나님은 나의 똑똑함에도 관심 없고, 나의 힘셈도 관심 없고, 내가 얼마나 많은 업적을 이뤘는지 하나도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만나고 싶어하는, 가장 관심 있는 나는 가면을 벗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성에서 나온 가장 약하지만 가장 진실된, 그래서 또 어떻게 보면 그 가장 순수한 맨발로 선 나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